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늘은 우리 교회 창립 92주년을 맞는 창립 기념 주일입니다. 우리 교회는 1930년에 창립이 돼서 오늘에 이르고 있는데요, 1930년이면 한창 일제 강점기 때입니다. 나라 잃은 서름 속에서 소망마저 빼앗겼었던 그 시대, 역사의 한복판에 우리 백암교회가 이 땅에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어둠 속에서 눈물 짓던 백성들에게 소망의 빛을 제시해 주었어요. 그러면서 민족 해방도 맞고 또한 동족상잔의 비극인 6.25 한국전쟁도 겪었습니다. 그 과정 속에서 우리 교회 서두성 목사님이 공산당에게 순교하시는 그런 일들도 있었죠. 이후 수많은 성도들과 목회자들의 땀과 눈물 그리고 피를 통해서 오늘 이 교회가 세워졌고 우리 교회 역사 속에 강이 되어서 흘러왔습니다. 순교의 피가 흐르는 교회라고 하는 캐치프레이즈를 내걸기도 했어요. 그만큼 우리 교회는 역사가 깊고 순교의 영성이 흐르는 교회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바로 이런 우리 교회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고 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오늘 계속해서 이어서 비전의 사람 느헤미야의 스토리를 이어가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느헤미야 5장은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서 볼 수 있어요. 1절에서 13절까지와 14절에서 19절까지에 있는 내용입니다. 앞부분인 1절에서 13절은 느헤미야와 이스라엘이 마주했었던 고난의 이야기이고요, 뒷부분 14절에서 19절은 고난을 딛고 맞이하게 되는 승리의 스토리입니다. 2장에서 4장까지는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벽을 중건하고 부딪히게 됐었던 수많은 반대와 비난들에 대한 내용인데, 다시 말해서 2장에서 4장까지는 외부로부터 오는 그런 시련의 이야기였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5장 전반부에 나오는 이 스토리는 백성들 내부에서 일어나는 갈등과 그리고 시련의 이야기입니다. 당시 예루살렘은 인구가 오늘 우리나라 이 서울처럼 집중돼 있었고요, 흉년으로 인해서 식량 부족 사태를 겪고 있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과도한 세금 징수로 인해서 백성들은 삼중고를 겪고 있었어요. 이 일로 인해서 백성들은 자기의 밭과 포도원 그리고 짐승을 전당 잡혀야 됐었고, 심지어는 자기의 자녀들까지도 노예로 팔아야만 했었습니다. 2절에서 5절의 말씀이 바로 그때의 상황들을 잘 표현해주고 있어요. 우리 2절에서 5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보시면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와 우리 자녀가 많으니 양식을 얻어 먹고 살아야 하겠다 하고,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가 밭과 포도원과 집이라도 저당 잡히고 이 흉년의 곡식을 얻자 하고,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는 밭과 포도원으로 돈을 빚내서 왕에게 세금을 바쳤도다. 우리의 육체도 우리의 형제의 육체와 같고 우리의 자녀도 그들의 자녀와 같거늘 이제 우리 자녀를 종으로 파는도다. 우리 딸 중에 벌써 종된 자가 있고 우리 밭과 포도원이 이미 남의 것이 되었으나 우리에게는 아무런 힘이 없도다 하더라. 당시 예루살렘에 처해 있었던 백성들의 그 모습들을 오늘 성경 이 말씀은 잘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이야기를 들은 느헤미야는 크게 분노했어요. 6절을 보세요. 내가 백성의 부르짖음과 이 말을 듣고 크게 노하였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오늘 이 느헤미야의 분노는 단순히 백성들을 향한 그런 분노만이 아니었습니다. 느헤미야는 왜 이 지경까지 왔는가 라고 하는 그 원인을 생각하면서 분노한 거예요. 그들이 이 지경이 된 것은 결국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결론에 도달했기 때문에 느헤미야는 분노한 겁니다. 그리고 지금 나라가 이렇게 어려운 지경에 빠져 있는데 오히려 이 고난의 시기를 이용해서
자기 동족을 종으로 삼는 이 끔찍한 비극이 벌어졌기 때문에 느헤미야는 분노했던 겁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야 할 하나님의 백성들이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고 있고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그 삶을 보면서 분노한 거예요. 당시에 예루살렘에는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이방 백성들도 함께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이방 백성들이 이 유대인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유대인들의 삶의 모습들을 똑똑히 곁에서 지켜보고 있는데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그들이 자기의 동족을 종으로 팔아넘기면서 지금 살아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있는 거죠. 느헤미야는 이 모습을 보면서 의로운 이 거룩한 분노가 일어났어요. 여러분 역시 우리도 우리 안에 이 거룩한 분노가 있어야 돼요. 이 세상의 죄악과 부도덕한 모습을 보면서 이 거룩한 분노, 느헤미야가 가졌었던 이 거룩한 분노를 우리 또한 가져야 돼요. 왜냐하면 오늘 우리는 이 세상의 죄악된 모습들을 보면서 너무 여기에 익숙해져 있어요. 요즘 이 시대를 보면요, 정말 소돔과 고모라를 연상케 될 만큼 죄악이 관영한 세상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매일처럼 들려오는 뉴스 미디어의 그런 소식들을 보면서 어느 순간인가 우리의 마음이 이제는 둔감해져 버렸습니다. 그냥 예전에도 오늘도 내일도 그럴 거라고 생각하면서 무관심하게 지나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전에 갔을 때에 그 성전에 있어야 될 것은 없고 없어야 될 것들이 성전 안에 자리 잡은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은 화를 내셨어요. 환전산들의 상을 뒤집어 엎으시고 노끈을 채찍을 만들어서 그 양과 소들을 쫓아내셨습니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이 전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되어야 할거늘 너희가 강도의 구려를 만들었다 하면서 거룩한 분노를 내셨습니다. 느헤미야도 그 마음 가운데 이 거룩한 분노가 일어났던 것이요. 당시 백성들의 그 상황들, 예루살렘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하나님의 토성이라고 하는 예루살렘 성전에서 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이 모습들을 보면서 분노했던 겁니다. 느헤미야는 이 상황 속에서 어떻게 했을까요? 6절, 7절 전반절 보시면 내가 백성의 부르짖음과 이런 말을 듣고 크게 노하였으나 깊이 생각하고 그랬어요. 깊이 생각하고. 우리는 보통 분노하면 어떻습니까? 거룩한 분노뿐만 아니라 우리 개인적인 그런 감정을 내세워서 그 분노를 폭발시킬 때가 많죠. 우리 한민족의 커다란 단점 가운데 하나라고 할 수 있어요. 우리 한민족은 감수성이 풍부한 민족입니다. 그래서 문화예술적으로도 한류의 열풍을 내면서 전 세계를 지금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감수성이 풍부한 부분들을 또 달리 표현하면 너무 감정적이기도 해요. 너무 쉽게 이 모든 것이 감정 속으로 파고들어서 감정의 수렁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도록 만든다는 거죠. 하지만 느헤미야는 오늘 어떻게 했습니까? 그 끌어오는 그 분노의 감정을 다스리면서 깊이 생각했어요. 깊이 생각했어요. NIV 영어 성경에는 이거를 ponder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이것은 심사숙고하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용어입니다. 심사숙고하다. 지금 이 상황 속에서 도대체 이 원인이 무언가라고 생각하면서 심사숙고했던 거죠. 이스라엘이 출애굽하면서 뒤에는 애굽 군대가 쫓아오고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해서 어떻게 해요? 막 화를 내죠. 모세 앞에 당장에 달려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야기하기를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여기까지 끌어내서 여기에서 장사 지내려고 하느냐? 어찌하여서 너는 이같이 했느냐? 하면서 분노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해서 행하는 구원을 보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가만히 있으라는 거예요. Calm down. 너의 그 분노를 가라앉히고 오늘 하나님께서 어떤 일들을 행하시려고 오늘 우리를 이 상황 가운데 몰고 가셨는가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우리는 너무 급히 서둘러요. 조급해 합니다. 참지 못하고 금방 감정을 폭발시켜요. 가만히 서서 기다릴 필요가 있습니다. 가던 길을 멈추고 잠시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를 가지고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느헤미야는요, 깊이 생각했어요. 그리고 이 문제의 원인을 파악했습니다. 7절에서 9절에 있는 말씀을 보십시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깊이 생각하고 귀족들과 민장들을 꾸짖어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각기 형제에게 높은 이자를 취하는도다 하고 대회를 열고 그들을 쳐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는 이방인의 손에 팔린 우리 형제 유다 사람들을 우리의 힘을 다하여 도로 찾았거늘 너희는 너희 형제를 팔고자 하느냐 더구나 우리 손에 팔리게 하겠느냐 하매 그들이 잠잠하여 말이 없기로 내가 또 이르기를 너희의 소양이 좋지 못하도다. 우리의 대적 이방 사람의 비방을 생각하고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행할 것이 아니냐. 지금 느헤미야는 깊이 생각하면서 오늘 이 예루살렘에서의 이 상황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귀결되게 됐는가를 생각했습니다. 그리고는 그 원인을 분석을 했어요. 그랬더니 뭐예요? 이 백성의 지도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부당하게 백성을 착취했더라는 것이요. 그리고 악덕 고리대금 업자들은 자기 동족에게 돈을 빌려주고는 높은 이유를 통해서 이익을 취하고 그들은 더욱더 계속해서 이자에 대한 부담으로 가난해지고 뿐만 아니라 이 이자를 갚지 못한 상황에서 전당 잡혔었던 모든 것들을 내어줘야 됐고 심지어는 자기의 자녀들조차 종으로 팔아야 되는데 그것도 자기 동족에게 종으로 팔게 되는 그런 이 처참한 현실들이 있게 된 것은 바로 그런 욕심과 이 모든 것들이 원인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느헤미야는 분석을 해내요. 그리고는 그 원인을 찾아서 해결합니다. 먼저 느헤미야는 백성들에게 이제 그 죄악을 그칠 것을 권고해요. 10절에서 11절을 보세요. 내가 내 형제와 종자들도 역시 돈과 양식을 백성에게 꾸어 주었거니와 우리가 그 이자를 받기를 그치자. 그런즉 너희는 그들에게 오늘이라도 그들의 밭과 포도원과 감람원과 집이며 너희가 꾸어준 돈이나 양식이나 새 포도주나 기름의 100분의 1을 돌려보내라. 지금 느헤미야가 백성들에게 그리고 백성의 관원이나 지도자들에게 이제 너희가 돈을 빌려준 것이 있다고 한다면 그 이자 받기를 그치자. 우리도 그들에게 돈을 꾸어준 일이 있지만 우리도 돈을 받지 않겠다. 그리고 그들에게 꾸어준 것들의 100분의 1을 그들에게 돌려보내서 최소한 그들의 떼거리라도 해결할 수 있도록 하자.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백성들이 어떻게 합니까? 12절 전반절에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당신의 말씀대로 행하여 돌려보내고 그들에게 아무것도 요구하지 아니하리이다. 백성들이 느헤미야의 이 말을 받아들입니다. 순종해요. 그간에 그들이 잘못했었던 것이 무엇인가를 그들이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깨닫는 데서 그치지 않고 그 길에서 돌이켰어요. 그리고 나중에라는 것이 아니라 오늘이라도 라는 말이 있죠. 오늘이라도 돌려보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회개라고 하는 것, 돌이키는 것, 깨달았으니까 제가 차차 그 일을 하겠습니다. 차차 내 삶의 모습을 좀 바꾸죠. 회개는 그게 아닙니다. 내가 잘못한 것을 깨달았다고 한다면 그 자리에서 그 일을 멈추고 돌이키는 거예요. 유턴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회개인 겁니다. 느헤미야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 앞에 있었던 그 민족의 그 시련을 분명한 그 문제의 원인을 발견하고 그것을 고침으로 인해서 그
그것을 극복했습니다. 우리 역시 우리 앞에 있는 우리 민족의 아픔과 시련들을 분별하고 그 원인이 무언가를 찾아내서 그 문제를 해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민족이 지금까지 걸어왔었던 역사의 수많은 길들을 돌이켜 보십시오. 그리고 그때 범했었던 수많은 잘못과 죄들이 무엇이었는지를 찾아야 됩니다. 우리 민족은 참 많은 어려움들을 겪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한국전쟁, 6.25라고 하는 그 전쟁을 겪었어요. 요즘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사이의 전쟁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 나가고 수많은 건물들이, 산업시설들이, 기반시설들이 파괴되는 것을 보지 않습니까? 그것 역시 우리 민족이 겪었었던, 불과 70여 년 전에 겪었었던 그런 현실입니다. 또 우리는 나라를 아예 빼앗긴 그런 식민지화 됐었던 그런 경험 또한 있어요. 뿐만 아닙니다. 우리의 역사, 한반도 역사를 보면 끊임없이 주변국들로부터 계속해서 침략을 당해왔어요. 늘 짓밟힘을 받아왔습니다. 일본만이 아니라 몽골, 당나라, 수나라, 모든 그 중국에서부터도 수없이 침략을 받으면서 우리는 짓밟힘을 받아왔어요. 우리는 이 상황 속에서 무엇이 원인이었는가를 봐야 돼요. 지금 당장 보이는 그 현상만이 아니라 근본적인, 근원적인 문제가 어디 있었는가를 우리는 살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잘못된 부분을 돌이켜서 하나님 앞에 돌아와 회개해야 돼요. 느헤미야는 이 모든 일들을 잘 극복하고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는 주역의 역할을 합니다. 14절을 보십시오. 느헤미야가 이제는 아예 유대 총독으로 부임을 합니다. 그리고 그 유대 땅을 총독으로서 다스려요. 그런데 느헤미야는 총독이 되고 나서 12년 동안을 총독의 녹을 받지 않습니다. 14절을 보세요. 또한 유대 땅 총독으로 세움을 받은 때 곧 아닥사스다 왕 제20년부터 제32년까지 12년 동안은 나와 내 형제들이 총독의 녹을 받지 아니하였느니라. 사실 느헤미야는 예루살렘 성 재건이라고 하는 이 엄청난 역사를 이루어낸 대단한 사람입니다. 이제 그 엄청난 일도 했고 그 지위를 누려도 돼요. 그런데 그는 성공하고도 교만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백성과 함께 더불어서 갑니다. 그래서 보세요. 나와 내 형제들이, 느헤미야와 함께 했었던 이스라엘을, 당시 예루살렘 그 유대 땅을 함께 다스렸었던 사람들이 백성과 함께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는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이 총독의 권한을 남용하지 않았습니다. 14절을 보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한 유대 땅 총독으로 세움을 받은 때 곧 아닥사스다 왕 제20년부터 제32년까지 12년 동안은 나와 내 형제들이 총독의 녹을 먹지 아니하였느니라.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권한, 마땅히 총독으로서 왕에게 받을 수 있는 그 녹을, 그 권리를 내려놓고 포기했습니다. 왜요? 18절 후반절에 보면 그 이유가 나와요. 내가 총독의 녹을 요구하지 아니하였음은 이 백성의 부역이 중함이었더라. 백성이 지금 고생하고 힘들어하는데 나 혼자만 호의호식할 수 없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가 총독으로서 왕의 녹봉을 받는 것은 당연하지요. 그런데 백성들을 생각하면서 그것을 사양했던 거죠. 아마도 당시 메대와 바사 땅을 다스리고 있었던 아닥사스다 왕은 이 느헤미야가 당연히 받아야 할 총독의 녹을 받지 않는 그 이유에 대해서도 아마 생각했을 것 같아요. 왜 그럴까? 왜?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의 곁에서 술 시중을 들었었던 술관원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아닥사스다 왕이 그의 청을 받아들여서 지금 예루살렘에 가서 이 예루살렘 성 재건이라고 하는 이 역사를 이루게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느헤미야를 아꼈었던 아닥사스다 왕은
아마 이 느헤미야의 이 모습들을 생각하면서 여러 가지를 감안했을 거예요. 아마 느헤미야도 역시 그것을 감안했는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우리가 가진 것이 우리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주신 거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청지기 정신이에요. 나는 하나님이 주신 것을 그저 맡아 관리하는 것뿐입니다. 돈도 집도 지위도 명예도 권력도 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마땅해요. 오늘 여러분이 지금 소유하고 있는 그 모든 것에 대해서 그것이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십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것이니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그것을 인정하십니까? 여러분에게 주신 달란트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에게 주신 생명도 건강도 자녀도 마찬가지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것이니 나는 그것을 잘 관리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옳습니다. 느헤미야는 이제 그 민족의 잘못을 깨닫고 그 과거에서 잘못해서 돌이킵니다. 15절을 보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나보다 먼저 있었던 총독들은 백성에게서 양식과 포도주와 또 은 40세겔을 그들에게서 빼앗았고 또한 그들의 종자들도 백성을 압제하였으나 나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이같이 행하지 아니하고 그랬습니다. 지금 보면요, 과거의 역대 총독들이 백성을 압제하면서 세금을 거두고 그리고 그들의 종들마저 그 밑에 있는 하급 관료들마저 백성을 압제하면서 자기의 이익들을 챙겼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랜 동안 그것이 관습이 되어서 왔기 때문에 오늘 느헤미야가 총독으로부터 마땅히 받아야 될 그 녹을 받는 것 그 자체는 당연한 것인데도 불구하고 느헤미야는 그것조차 하지 않았을 뿐더러 오늘 느헤미야가 사실 이전의 총독들처럼 관례대로 그대로 행한다 하더라도 큰 문제가 될 게 없어요. 원래부터 그랬습니다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느헤미야는 거기에 대해서 아닙니다, NO라고 단호하게 외치고 있습니다. 물론 좋은 전통은 지켜나가야 돼요. 그러나 잘못된 것이라고 한다면 과감하게 돌이켜야 됩니다. 느헤미야는 과거 역대 총독의 그 잘못된 관습들 그리고 그 관료들의 잘못된 그 관습들을 이제 끊었어요. 그리고 그는 하나님을 경외했습니다. 15절 후반절을 보면 나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이같이 행하지 아니하고 라고 했어요. 경외한다, 하나님을 공경하되 두려워할 만큼 하나님을 공경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공경할 경에 두려워할 외자를 쓴 거예요. 느헤미야는 하나님이 무서운 줄 알았어요. 여러분 옛날 우리말에 하늘 무서운 줄 알라라고 하는 말이 있잖아요. 하늘 무서운 줄 알라, 참 맞는 말이에요. 느헤미야는 하나님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역대 총독들이 그들이 백성들을 그렇게 착취했다 하더라도 나는 그럴 수 없다,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고 있는 나는 그럴 수 없다라고 지금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 속에서 살 때에 아이고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살아가는데, 세상 사람들 다 그렇게 사는데 하면서 여러분 악을 용납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느헤미야가 하나님 앞에서 코람데오 이 정신을 잊지 않고 살았던 것을 여러분 기억하면서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할 때 오늘 우리가 하나님 뜻에 맞게 살아갈 수 있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오늘 우리는 죄 가운데서 세상 사람들의 살아가는 그 모습 그대로 답습할 수밖에 없습니다. 느헤미야는 그러면서 자기에게 준 사명,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에 최선을 다해서 충성했습니다. 16절을 보세요. 도리어 이 성벽 공사에 힘을 다하며 땅을 사지 아니하였고 내 모든 종자들도 모여서 일을 하였으며, 자기에게 맡겨주신 사명, 예루살렘 성
재건이라고 하는 그 사명에 자기의 온 정성과 시간을 쏟은 거예요. 자기의 황금 같은 모든 시간들, 열정들을 거기에 쏟은 것입니다. 여러분, 충성이라고 하는 것은요, 마음의 중심을 다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고백했었던 내 말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었었던 그 역사적인 사명을 다하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 재건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충성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마지막으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19절을 보세요.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 백성을 위하여 행한 모든 일을 기억하사 내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느헤미야가 지금 백성을 위해서, 예루살렘 성을 위해서 행했었던 그의 모든 수고와 노고에 대한 대가를 그들에게 바란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바라고 있어요. 하나님이 갚아주십시오. 하나님의 상급으로 함께 해주십시오. 그렇게 구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모세를 아시죠? 모세는 사실 가만히 있으면 애굽 땅에서 바로도 될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모든 것을 포기하고 백성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광야길을 마다하지 않아요. 왜죠? 히브리서는 오늘 우리에게 그 내용을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4절에서 26절에 있는 말씀 다 같이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 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 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모세는 하나님께서 갚아주실, 하나님께서 주실 상급을 바라보면서 지금 당장에 겪는 그 고난과 수고를 바꾸지 않았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 썩어질 것을 위해서 살아가지 마시고 더 높은 가치와 귀한 사명, 더 영광스러운 일들을 위해서 살아가십시오. 그리고 혹 다른 누가 알아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누가 그것을 보고 칭찬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아버지께서 하시면 조카리, 하나님이 하시면 조카리 묵묵히 여러분의 주신 그 사명의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하나님의 인정하시는 그 일을 따라서 걸어가십시오. 그게 바로 비전의 사람이 걸어가야 할 믿음의 길입니다. 오늘 느헤미야가 걸어갔었던 그 비전의 길을 저와 여러분도 함께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